예배자인 우리가 산제물이란 말이에요. 산제물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준비 기도하고, 그리고 장로님의 찬송 인도하에 찬송으로 듬뿍 나를 물두멍에 씻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 마. 이렇게 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물두멍에 씻어가지고 자기 죄를 막 씻고 충분히 씻은 다음에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중심이 주께 있어야만이 주님이 기뻐합니다. 아멘. 목사가 막 언제 오는가, 내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막 언제 오는가, 수요일 날 아니구나, 금요일 날이구나, 걱정하게 하고 신경 쓰게 하면 목회자는 정신이 분산이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되지 않으니, 그런 일을 돕는 자체가 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물두멍에 씻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뭐 어디 기도원에 가도 어디 집회를 가도 30분 전에 찬양이 들어가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준비하는 거, 우리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거죠. 아멘. 근데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나타나면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흑암 시기였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사시대 그럼 모르잖아. 안 배웠으니까. 사사시대는 그 시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때의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가면 나와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슬픈 자막 한 줄을 띄운 이 사사기에, 그 다음에 이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룻기. 룻기도 사사시대를 배경한 말씀인데 핵심 주제는 은혜를 향하는 다리. 하나님이 마치 암울하던 이 시대에 여러분 대변하는 듯 모든 대가가 끊어져 아무 소망이 없는 집안을 여러분 멸문위기에 놓여 있는 나오미의 품에 새 생명을 안겨줍니다.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낳아준 이 아들이 다윗의 조부가 되는 오벳입니다. 오벳. 그리고 그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룻기에서 이어지는 이 사무엘의 영적인 혼돈, 이때 당시 영적으로 엄청나게 혼돈했어요. 그리고 배교로 인해서 점점 몰락해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소망의 불을 지펴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들을 해답으로 주는 것이 이 사무엘서입니다. 지금 붕괴음이 들리고 있는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몰락의 위기 앞에 하나의 대안이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받아 잡수시고 아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무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집을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에 성취시키지 못했던 경건한 왕의 소망이 다윗에게서부터 이루어지시고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순절 주간이잖아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주간에는 경건에 40일 동안 경건해야 됩니다. 세상 것 될 수 있으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사사시대의 배경을 두고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름 하나가 여러분 다 낯설잖아요. 친감이 옵니까? 외국 사람이니까. 왜 엘가라는 사람의 족보가 뜬금없이 등장하는가? 이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고 그 둘 사이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한나의 몸에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족보만 따라 이 집대성에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역대기는 낯선 족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역대기, 역대하를 못 봅니다. 왜? 보면 뭔 말인지 이해도 안 가, 여러분들. 족보를 전문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설과 상세하게 기록해 있는데 엘가나의 족보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가나는 레위 지파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 족보는 자연히 제사장 집안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엘가나의 족보에 특별한 사역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성가대가 앉았던 찬송하는 직분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느냐? 역대상 6장 31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당신들은 성전에서 먹고 사는 것을 일체 책임져 드릴 테니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특별히 뽑아놓은 찬양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정도 집안의 배경이라면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에 순교당하시고 아버지가 유교의 신앙을 가져다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 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투옥되고 그 손자가 목사라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의 아주 명문가죠. 제가 이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신흥교회 김철중 목사라고 있는데 애가 눈이 하나가 사고가 나가지고 눈이 제대로 못 돼. 그러니까 얘가 꼭 색안경을 써. 왜 너는 안경을 왜 색안경을 쓰냐? 아이 됐어 알라고 하지 마. 너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탁구장만 탁구만 치고 말이야. 그리고 레포트는 맨날 날 보고 보여달라고 그러고. 너 왜 그래? 그런 목회가 되겠냐? 그런데요. 난 뒤늦게 알았어. 저 충남 예산에 갔는데 아버지가 소철했는데 아버지 장로님께서 족보가 달라.
아버지 장로님 위에 또 장로님, 할아버지도 장로님, 고조 할아버지도 장로님. 그래가지고 이 장로 가장으로 그 예산에다가 교회만 15교회를 세운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쩐지 네가 공부도 잘 안 하는데 잘 되더라고 했어. 다 목사님들, 친구 목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 로덴교회 박전복 목사는 야, 제가 저렇게 잘 나가는 건 다 지 할아버지의 덕분이구나. 야, 막 부러워드렸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예? 내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가게 하시고, 예? 우리 저 호장로 앉아있지만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유년주일학교. 응?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유의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내용과 구조를 이 두 가지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멘.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순서와 배열이 구조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함의가 있기 때문에 함의.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시편 22편에 보니까 종으로 고난을 받고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끝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잘 들어요, 직분자들. 여호와의 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4편에 23편 다음에 24편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문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아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게 복음성가 찬송으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천국의 개성가를 그리는 그림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이 세 편, 22편, 23편, 24편 이 모든 내용과 아울러 구조가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장과 장, 시편과 시편의 말씀, 구조인 순서에 여러분 이제 1장 2절에 가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린나라. 분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엘가라 집안이 뭐라고요? 메이지파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의 세상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불편한 표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부인이 두 사람이에요. 여기에 그때의 배경을 돌아가야 돼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에이 무슨 있는 사람들이 무슨 가정을 이렇게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의 지평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여기서 옳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때는 왕이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 하나님이 친히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필요 없던 나라예요. 그런데 사사기 이스라엘 왕이 없는데 서글픈 결말의 종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한 번도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았던 시대가 그때란 말이에요. 원리도 기초도 기준도 없던 시대에 힘이 선이고 정의가 되던 시대였는데 사무엘서에 그런 배경을 레위 지파요, 제사장의 집안이요, 찬양을 전문으로 하도록 선별된 이 신앙가 명문가의 혈통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시퍼렇게 복음이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사순절이라 그러면 교회 안에 금식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았어요. 사순절. 그리고 금식한 그 금액을 하나님 전에 똑바로 앉아. 왜 그래? 하나님 말씀 나가는데 그 금식한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 재단에 헌금으로 올리는. 오늘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라진 지 매우 오래됐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용납될 수 없었던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주의 종들을 아무렇게나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뭐 마음에 그냥 자기만 좋으면 돼요. 우리는 불편한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떤 공동체인지 간에 진정한 부흥을 기대할 수가 지금 없어요. 아무리 부흥회를 나가보고 어디 기도원에 가 앉아서 봐도 그래요. 전부 주여 주여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 잘되게 해서 있어야 할 때는 없고 없는 데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속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절이 지나가기도 전에 두 여인의 서열이 슬그머니 뒤바뀝니다. 분인나가 앞에 나오고 본처인 한나가 뒤로 빠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바뀌나요? 자식이, 그게 이제 구조야. 자식이 있고 없고입니다.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에게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정작 맺어야 될 여인에게는 열매가 지금 없어요. 이 두 여인에게 성경은 무엇을 고발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이제 충신대 신학대학원에 우리 대학원 원장이던 지금 고인 되셨어요. 김희보 학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구약학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구약의 이스라엘사라고 하는 책을 아주 썼어요. 근데 지금 내 서고에 누가 빼가는지 그 책이 없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열매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될 삶의 자리에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정확히 그 시대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반영한 한 컷의 그림입니다. 전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김희보 학장님의 말씀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신 거죠. 우리는 사무엘상의 이 구절 속에 숨겨진 그림을 놓쳐서는 안 돼요. 첫째는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의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고발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한나에게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분린나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고발하는 내용.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집 똑바로 하고 있는가? (1장 3절에) 가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초등학교 시험지에 가로를 쳐놓고 적절한 단어를 써서 가로 안에 채우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 안에 친 내용은 대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이 쓴 저자가 침묵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었는지를 침묵을 하고. 그런데 오늘 한나의 슬픔과 괴로움의 본질을 봅니다.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직 때가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때. 훈련을 받는 훈련자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자기가 훈련받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엘가나에게 두 아내 중에 한나는 정부인이고 분린나는 첩이에요.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한나에게 이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중물로 봐서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으면서 그게 위로가 되었나요? 안 되었어요. 한나의 심령 깊은 곳에는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위로가 전혀 안 되고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분린나가 막 서러움을 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1장 6절에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첩의 본처를 격분시킨다는 게 가당키 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이세입니까? 이걸 이해하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관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의 개념적으로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했어요. 복중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이유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상 때문에 첩인 주제인 분린나가 본처인 한나를 자꾸 괴롭히고,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런 죄를 받는 거야. 이런 사고가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한나가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아도 위로가 안 되는 그 심령의 깊은 곳에 고통이 단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온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온 것일까요? 한나의 괴로움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정말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처럼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나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요? 징계를 받았나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가보세요.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 기도를 드립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영역이 별로 탁월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가 나니까 빼꼼히 물려고 들어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입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술 먹고 술취징하는 줄 알고 술을 끊어라,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취해서 주정하느냐 하고 나무랍니다. 한나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긍휼과 항상 슬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께 심정이 통하는 간절한 기도, 한나가 심정을 통했다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 11절에 가보세요. 11절에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들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 유명한 간절하고 아주 그 뜨거운 심정을 통했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읽으면서 무언가 이상한 대목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니까 당연히 아멘으로 확 믿어지세요? 따지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에 이상한 대목이 없는지 살펴보란 말입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불린나의 조롱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도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도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도로 내놓겠다는데 어떻게 내놓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나실인으로. 그때 당시 나실인들은 독주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머리도 안 깎았어요. 이 털을 안 깎는 거 다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섭리를 그대로 잘 관리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결국 도로 내놓을 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구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딱 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마치 굴을 양쪽에 파들어가다가 한 지점에 딱 만나는 우리 대한민국 터널 파는 기술처럼 어둠을 헤치고 한 줄기 빛이 새롭게 팍 공기와 함께 확 들어와 그들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과 통했다는 겁니다. 심정이 통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람이 이 깊은 것까지 가지 않으면 이 심정을 모릅니다. 사실보다도 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에 우리 초창기 때 우리 한인들이 이민을 갔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사는데 한국인 엄마가 기어다니는 아기를 카페 뒤에 이렇게 내려놨는데 아기가 이렇게 뻘뻘 기었나 봐. 그런데 이제 옛날에 TV는 지금하고 틀려가지고 다리가 있었잖아. 다리가 4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아기가 그만 기어가다가 다리를 하나를 탁 쳤는데 그 다리가 아마 빠져가지고 그 큰 TV가 아기를 깔아뭉겨버렸어요. 애가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서 비명을 지르고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요,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 엄마가 경찰을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이게 문화 차이예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경찰이 뭐야? 이 애기 엄마가 자꾸 자기가 죽였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체포해서 갔어요. 한국 사람 어느 엄마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죽였다고 다 합니다. 이게 문화의 뭐예요? 컨셉 차이잖아요. 아무리 변론해도 미국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아니 본인이 아기를 죽였다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문화 차이가 틀리니까. 그게 사실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어머니의 뭐였습니까? 심정을 이야기한 것인데 누구나 다 부모의 책임이라면 자책을 합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 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무엘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뜻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쇠락해 가던 이스라엘을 온 땅 브엘세바에서 저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고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일어나 부흥되는 역사가 이 사무엘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의 불씨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사람입니까? 불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는 회복되어질 때 거기에 참된 회개가 있고 진정한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